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에 따른 본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고 묻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갈 때 주님, 결과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8장 16절부터 2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어쩌면 좀 많은 경우에 급한 성격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확 한번 말했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금방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겪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급한 성격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베드로는 급한 성격 때문에 여러 번 예수님 앞에서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똑같은 자리에서 정말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듣게 되었지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명의 안중이 없고 자기 생각만을 성급하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성격이 급한 것이 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가 가지고 사도 바울도 왜 급한 성격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교회들이 그때 이제 이방인 교회들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이 드렸던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이런 선한 일을 그의 삶 속에 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선한 일이었지만 이 일이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였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은 그냥 한마디로 구제헌금 너희가 주었으면 내가 그거 전달할게 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도, 자기가 주님의 정말 선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도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는, 한 곳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는 정직한 두 사람까지 포함한 총 3명에게, 자기는 빼고 총 3명에게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도록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6절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전체 이 헌금을 운반하는 이 모든 팀의 리더가 바로 디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가 너희를 위해서 나와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2사람까지 붙였으니까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까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하는 걸까요? 굉장히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한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냐 하면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달 과정에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투명하게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을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나쁜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하다가 우리가 왜 나중에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을 하는 이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시작하지 못하는 것만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키려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과 악한 자들의 비방, 그리고 교회의 분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갈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이 전달 과정까지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자 훌륭한 일꾼 3명을 세우고 그리고 그 3명을 세워서 구제헌금이 전달됩니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정했던 이 세 명의 헌금위원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으로서 18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실한 사람이고 자원함으로 죄송합니다. 그 앞절에서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절에서는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바울 일행과 복음 사역에 동행하던 검증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도 인정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급하지 않게 내가 방향이 옳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얼른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지 않게 정직한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그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참 많이 생각이 났나 하면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참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유다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었죠.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얼굴에서 왜 표시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얼굴에 그 표시를 팍팍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을 그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묻나 하면 너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때 느헤미야는 즉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선한 의도였고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내 소원도 옳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도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더 신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왕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신중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다 보면 저는 이 느헤미야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 위에 겹쳐서 보이는 것만 같아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성급하지 않게 신중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주로 나와 대체로 같이 교제를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선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 대충 마음의 경험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하면 사연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사연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사연이 있겠지라고 덮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나아가겠지만 사연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하고 도대체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연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그 사람을 품고 그 상황을 품고 이해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선한 목적이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한 목적이 성급한 행위와 함께 합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내가 원래 원했던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의 삶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 그리고 헌금을 전달하는 일, 이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급하지 않게 조심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로 시작한 구제헌금이라는 이 목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급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목적이 옳다라고 해서 목적이 옳음으로 밀어붙이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옳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옳다면 더더욱 우리의 삶에서 신중하게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어떤 일일 때 저에게 제발 돈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생일이나 뭔가를 작쳤을 때 여러분 그냥 카드 써주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소비 카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요즘은 카드 하니까 그 카드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카드 있잖아. 그러면 뭐 현금 이런 거 좀 저에게 주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이 과정들이 신중하지 못한 과정들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힘든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보수 헌금 이런 거라고 주시는 만큼 헌금한다고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조금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 그러한 과정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더 투명하게 걸어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방법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디렉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렉션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도는 언제나 더 신중하게 걸어가는 것이 더 옳은 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일수록 더더욱 신중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급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나 개인에서나 교회나 우리 목장들이나 모두가 먼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목적이 선하면 선할수록 그 과정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신중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